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또 몇몇 장관들 국회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런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어떤 요직에 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뭐냐?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불합격이 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마저도 지도자급에 있는 우리 목사들마저도 어떤 자세로 지금 살고 있을까? 우리는 그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회 청문회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각이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 한 30분쯤 된 그런 시각이네요. 늘 얘기하지만은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같은 거 그런 게 저에게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그 김선혜라는 분, 제가 신급을 몰라서 집사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김선혜님 이럽니다만은 그분께서 조그만 거라도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제 계좌를 알려드렸더만은 또 그 계좌로 참 많은 액수의 돈을 보내주셨네요. 참 아무것도 모르고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데도 이런 분들을 간혹 배울 때마다 참 많은 힘도 되고 또 제 자신도 돌아보게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미영 집사님, 이분은 제가 집사님이라는 걸 아니까 집사님 하는데 박미영 집사님도 그때그때 참 많은 또 후원을 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 후원 계좌에 대한 얘기가 나서니까 말인데 저도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에 후원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이거 여러분들의 그죠 자발적인 결정 사항이니까 후원 계좌를 올리려고 그러면서 딴 어떤 그 계좌 있는데도 특별히 제가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이 후원 계좌. 이번에 김선혜님에게 알려준 이 계좌가 제가 딱 그걸로 만든 계좌인데 그걸 또 올리려고 그러니까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아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올리세요 목사님. 그게 어떻습니까? 또 우리도 간혹 가면은 좀 또 힘이 되면 후원을 할게요. 그러면서 전부 모든 분들이 다 하는데 뭐 때문에 구구까지도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올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적극 반대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세요. 괜히 보시는 분들 부담감 가고 그러는데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사모한테 이기는 목사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안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선혜님, 박미영 집사님 참 부족하지만은 잘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또 힘껏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거지 우리가 딴 거 있습니까? 그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국회 청문회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이걸 보면서 청문회는 뭡니까? 세상에 정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심판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기록한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제가 딱 느낀 게, 첫 번째로 느낀 게, 아, 거짓말도 통하구나. 그죠? 거짓말도 통해요. 얼마나 나중에는 그렇게 합니까? 그죠? 참, 어느 가긴 못합니다만은, 어느 검찰총장님, 그죠? 결국 여자 관계 때문에, 아들 관계 때문에 물러나고는 말았습니다만은, 그분 할 때에 얼마나 했던지, 그죠? 참, 까도 미담밖에 안 온다고.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그죠? 숨겨놓은 혼외 자식이 있고, 그래가 결국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짓말이 통했어요. 근데 우리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거짓말이 절대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바르게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고, 어쩌면 내가 순교가 당하는 일이더라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그랬어요. 아,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구나. 그때만 넘기면 되구나.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참말을 하고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전부 아전인수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막 갖다 붙여요. 자기에게 유리해요. 여당은 여당대로 유리하도록, 야당은 야당대로 유리하도록. 그게 나온 분들은, 그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유리해야 돼요. 아전인수는 나에게 유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유리. 이걸 우리 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체질주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본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우선 나에게 득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정말 참다운 진리가 앞서가는,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진리가 밑바닥이 되는 그런 사회가 참 형성이 안 돼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A라는 분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분이 장로로 칩시다. 적당히 거짓말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생각하면서 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라고 참말을 얘기로 함으로 해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에 떨어질 형편에 처했을 때 어떡할까요? 아이고 지혜롭게 지금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해가 나중에 뭐 하면 되지. 10중 8구 거짓말 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명은 어떡합니까? 임명권자 마음대로 해요. 임명권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청문회 만다 합니까? 뭐 나중에 채택해가지고 뭐 결과 채택해가지고 부적가 받아 해본들 뭐합니까? 임명해버리면 끝나는데 또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 청문회 해가지고 안 되면 청문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고 되면은 되고 이렇게 되줘야 그 청문회 하는 보람이 있지. 그 어떻게 하든지 뭐 결과에 어떻게 하든지 뭐라고 나오든지 대통령이 임명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청문회 만다 합니까? 뭐 남 비판할 일이 있습니까? 좀 나쁜 말로 뭐 남의 뭐 똥구멍 깔 일이 있습니까? 그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심판대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만은 이것은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다. 주권자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것은 세상적인 이것은 일시적이지만은 뭐 몇 년 뭐 길어봐야 그 대통령 할 때 5년 동안 한다 칩시다.
일시적인 말, 이거는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명예로 그렇게 끝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은 개인적이 아니고 영원한 공적인 명예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회적으로는 공적으로 보겠지만은 영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는 걸 볼 때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오면서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오면서고 남이 하면 스캔들.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로남불이하고 영원한 명예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출세해본들 예수 못 믿으면 전부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우선 이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는 것도 없고 별로 돈도 못 벌고 권세도 못 벌고 못 얻고 핍박을 받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천국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원히 계속됩니다. 차이는 뭡니까? 지옥은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계속돼요. 지옥은 지옥은 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계속되고 천국은 상급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계속되고.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수천 년 동안 외치고 하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왜 안 됩니까? 제가 어저께도 요 앞에 올리는 것도 얘기했지만은 인생관, 세계관, 이게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인생관은,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왜 나이 같은 사람일수록 예수 얘기하면은 영 안 먹혀 들어가느냐? 세상적으로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왜 참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느냐? 인생관을 형성하는 이 과정을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인생관 형성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세니까 100세를 합시다. 100세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죠? 엄청난 경험을 해요. 또 어떤 경험을 합니다.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경험합니다. 또 경험합니다. 그죠? 또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죠? 수천, 수만, 수만 가지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성의 합리적 작용. 이성의 합리적 작용. 자기 나름대로는 제일 옳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제일 좋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험들을 조각을 모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카테고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자기의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수록 요 고리들이 자꾸 연그러들고 야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것을 뚫고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에게는 그저 예수를 전하면 참 쉽게 먹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안 되죠. 천하 없는 소리에도 안 들어가요.
왜? 자기 나름대로는 이성의 합리적 작용이라.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제일 옳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리하고 제일 좋은 거라. 딱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남이 어떤 짓을 해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는 뭐냐?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합리적 작용을 일으킨 이것보다도 더 센 게 오면은 이게 뚫리겠죠.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잘 안 되면은 이것보다도 이것을 부술만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힘을, 작용을 가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죽을 병에 걸리들을 만들든지. 그죠?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이 대표적인 우리 이어령 씨죠. 그 유명한 석학, 지성의, 한국 지성의 대표자를 할 수 있는 이어령 씨. 자기 말 맞다나 이성의 합리적이고 이성이면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니까 지성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지금 죽는다. 부모 죽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이제 부모가 죽으면은 북망산에 가서 묻어버리고 아들이 죽으면은 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더한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볼 때에 자기는 이것이 최고조라고 이 이성의 합리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절대 어떤 것이 외부의 힘이 와도 무너뜨리지를 않았는데 죽음이라는 이 아들의, 자녀의 죽음이라는 이 병을 볼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뚫리더라 이 말이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구원을 줍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된 자, 유기된 자는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을 절대 안 넘어뜨리고 이것을 안 깨뜨리고 고집을 빡빡 피우다가 어디로? 지옥에 가서 어떻게?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언제 결정했느냐? 창세전부터.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주님이 우리를 딱 지적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보통입니까? 응?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옥과 천국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결말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신학이 성장됩니다.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고 마셔라, 먹어라, 출세해라, 건강해라, 뭐 어쩌라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자꾸 헷갈려져 버려요. 힘이 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성경은 어디 가버렸는지 말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 그래서 이런 인생관이 형성된 사람들은 이런 인생관대로, 세계관대로 살다가 세계관대로 나름대로 업적을 쌓다가 세계관대로 어디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 때는 더 심해요. 왜? 마귀가 콱 붙잡고 있거든. 아이, 거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이런 종말 때라도 이런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너는 어떡하든지 내가 붙들고 천국으로 가야 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그것을 창세전부터 딱 택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결말이 어떻게 이어질 건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올 건데
우리는 누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와 부럽고, 와 누가 뭐 돈 벌었다면은 와 부럽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 필요 없다는 얘기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출세, 높은 자리 얼마든지 받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 가봤는지 없고, 우리 건물을 지어도 그렇죠. 기초 공사가 튼튼히 되어야만 건물을 지어야 안 무너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돈 줘봐요. 세상 안 들어갑니다. 여자가 미혹해도 안 넘어갑니다. 출세해도 하나님 안 버립니다. 신학 공부해도 똥먹 같은 그런 목사 안 나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섭리, 그 결과 꼭 기억하면서 세상 명예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명예, 건강, 출세 얼마든지 받으세요. 그러나 그런 기반도 모르는 채 받아봐야,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봐야, 돈 주어봐야 어떨까요? 세상적으로 막 흘러가가지고 삐딱한 짓거리는 하고 요거도 먹는 짓거리는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소리나 해대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를 꼭 가슴에 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